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죽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부한 자, 가난한 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는 부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가 부한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한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재물이 없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나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재물이 풍족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아버지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한 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3절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라고 5장 1절에서 말해요. 부한 자들은 밖의 부함을, 즉 밖의 이 세상 속의 가치를 쫓으려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도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너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절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아니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보고 썩었다, 좀 먹었다고 하셔요. 왜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었으니 어떤 게 썩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썩고 초미 먹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은 구약 때서부터 우리에게 쭉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미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노아는 어떤 의미의 노아일 것 같습니까? 심판의 노아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 동안에 누구든지 다 부정할 수가 없는 구원의 문제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어디에 졌습니까? 산 꼭대기에 짓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바라보면 보이는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었던 것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곳이죠. 배는 어디다 짓죠? 바닷가에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호숫가에 배를 짓지 저 산 꼭대기에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임한 것이죠. 신약 시대, 아니 현대 시대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구약 때 또는 신약 때에 살았다면 하나님을 쫓는 그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옷은 썩었다. 좀 먹었다. 그것은 우리의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옷은 나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리아가 와서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옷만 있다고 얘기했죠.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현되는 글대로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아,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습니까? 근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냥 이거 보시죠. 어떻게 녹이 나를 먹습니까?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화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과 금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변하지 않지만 너희가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둔 것을 변개치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거예요. 여기에서 금과 은은 하늘나라의 금과 은이 아니라 세상의 금과 은이며 나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관념, 신념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 틀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곧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을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추수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성경 안에서 추수꾼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곡식을 거두는 자잖아요. 그런데 비유나 은유로 얘기할 때 씨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의 밭이요 그런단 말이야.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씨를 받아들일 그 목적지를 얘기하고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밭이 씨를 심어도 나지 아니할 그런 척박하고 강팍한 땅. 척박한 건 땅이고 강팍한 건 뭐예요? 정서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바로 돈을 주고 품꾼을 샀다 할지라도 네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요. 천국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지만 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지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되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5절인가 4절 5절에 보면 있잖아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외친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그 속의 생각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은 해요. 아, 맞아.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며 알기는 알아도 하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는 자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요.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쫓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잘못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인 자는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한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인정하시는 거죠. 5절 보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여기서도 짐승에 빗대서 얘기하죠. 성경 가운데서도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가 많은데 거기에서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겉은 사람이나 속은 짐승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자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이 쪄갖고 도살할 때가 되었다.
누구나 세상에서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를 나가 보니 저 멀리 티끌같이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가 정말 티끌처럼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한민국, 그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그렇게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작가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성경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개와 같다. 그래요. 우리가 주관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내려다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매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5절에 그렇게 씁니다. 죽을 날에, 도살할 날이 죽을 날이죠.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도 그런 것처럼, 현재 너희들도 마치 자신의 죽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예, 법칙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었도다.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느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굴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바로 옳은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하나님과는 유리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니 그것으로 부한 자가 돼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부득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미래도 그럴 것이다. 왜? 바로 이 야고보가 있는 이 신약 시대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네. 우리는 인생이 아주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본향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확신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런 거 갖고 자꾸 시끄럽게 막 그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림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본 것이 초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초림입니다. 재림은 뭐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밖의 현상만을 가리키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가리켜서 그것들만 배워서 그게 틀이 됐어. 그러니까 재림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저 하늘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짜자잔 하고 나타날 걸로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번개가 번쩍 치듯이 오는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을 때 바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 가슴을 설쩍 활짝 펴 옷을 활짝 피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팍또 한다고. 아유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번쩍 번개가 치듯이 내 머리에 뇌를 건드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머리가 시키는 거잖아요. 머리가 손이 움직여라, 발이 움직여라, 이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던 그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아멘으로 내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입으로 아멘 아멘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 집착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입으로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사단이 응답하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성경을 오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데 보십시오. 비유로 얘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서 길이 참아서 기다리지 않니? 씨 뿌리고 경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심고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가 미리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시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라. 요 1절 2절의 말씀이 뭘까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말인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은 들을지어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표현적으로는 나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땅은 세상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예요. 여러분이 뭘 쫓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다고. 그 얘기라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 남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의 어떤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기서 나의 교훈은 뭐냐면 깨닫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비. 그 비가 어떻대요? 맺히는 이슬이고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는 단비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바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 그런데 이른 비야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해요? 주의 강림. 주의 강림이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명기 먼저 살펴본 거예요. 바깥에 농부 얘기를 하면서 이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땅에 심었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3월이요, 늦은 비는 9월이요.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것도 왜 이렇게 야고보는 어렵게 그들에게 강조할까요? 바로 심판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인생이 끝났어. 끝나기 전에 네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그 들을 귀가 뭐예요? 하늘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이라니까요. 어느 한쪽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의 일을 쫓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은 누가 쫓아요? 영적인 사람이 쫓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고, 아,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보고 지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이게 그래서 아까 노아 때 얘기도 한 거예요. 노아뿐만이 아니고 욥의 얘기를 이제 곧 할 텐데요. 보십시오, 뒤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 인내.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죠? 네. 환난과 고난은 뭘 한다고 그랬죠? 인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내하는 자. 인내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연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연단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기 알지? 그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욥기서 42장. 시간이 없어서 굳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나이다. 귀로 듣는 그 수준은 바깥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본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비로소 요번 옛 신앙, 즉 바깥에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안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사옵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의 말미에 가면 욥이 갑절로 복을 받죠. 그러니까 또 갑절로 복을 받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또 초점을 맞춰. 뭐 재산을 주고 뭐 가족을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신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 형제라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 여러분, 우리 맹세 잘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막 맹세한다고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이거 내가 거짓말 아니야. 정말 내가 거짓말 맹세할게요.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와요.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는 것도 맹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은혜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종의 자리에 서는 거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만 알면 그냥 주장하죠.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기도가 찬송. 여기서도 또 오해하면 또 안 돼. 아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찬송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마음을 평정하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건 뭐에 대해서 해야 돼? 하나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사상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야고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혹시 이러잖아요. 혹시. 네. 구원하는 건 누가 구원하세요? 내가 구원하고 장로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몸이 육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병든 자는 영적으로 병든 걸 얘기하는 거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장로들을 갖다가 초청하여 기도한다는 뜻은 뭐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밖에 현상적인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로도 장로다워야 되는 거야. 장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장로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장로예요. 그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들은 장로들을 따르라 한다. 거기서 장로는 교회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장로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장로와 한 가지라. 너희와 함께 한다. 장로된 자와 함께 한다.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처럼 나 또한 깨달았으니 나도 장로다. 이런 얘기지. 베드로전서 5장의 1절에 보면 1절 이하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실 터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으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깨달은 자라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주장하지 말래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 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설파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할 일이에요. 장로가 여러분 아픈 환자들 머리에다 손대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장로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염려, 여기 7절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이런 근심, 걱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한 방도란 말이에요.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는 곤고나 환란이 오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 안 듣죠. 내가 힘이 드는데 듣나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5절에 보세요.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그거는 표상적인, 즉 현상적인 바깥에 나타나는 이야기고 여기서 야고보는 내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어떻게 죄를 고하는 게 마음의 이익이지 육의 이익입니까? 육의 이익이면 육에만 하죠. 마치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깨닫는 말씀을 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죄를 구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며 즉 선지자로부터 장로로부터 깨달은 자로부터 바로 말씀을 받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육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시면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만나냐고요? 성경을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죠.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650명의 그 무리들과 1대 650으로 싸웠잖아요. 그 이겼잖아요. 음. 그가 바로 하늘의 비, 땅의 열매를 주었다. 그 땅은 바로 뭐예요? 네. 엘리야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하며 이제 마지막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거 보십시오. 결론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지금 야고보가 돌아서게 하고 싶은 거야.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육의 길로 가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예, 야고보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는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둔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원하며 나보다 먼저 선지자 된 자, 장로 불러다가 기도하여 그 기도는 간구예요, 간구. 내가 내 마음이 열려서 간구할 때 바로 선지자가 말씀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재판자이시고 판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야고보는 이렇게 5장으로서 말씀의 문을 닫는데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안타까워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원하는 농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